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화를 볼 것이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대와 함께 예언서를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남들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일을 선포하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리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고요. 긴긴 밤 어둠을 물리치는 아침 해가 돋아나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희망으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믿음과 지혜를 주소서. 주님,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짓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가식적인 예배나 찬양이 아니라 온 맘 다해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하늘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손 잡으면서 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일이 저희 힘으로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받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아름 전도사와 서하늘 학생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들의 말씀 봉독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하늘교회 교우들의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교우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서 우리의 모든 핏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오면. 오늘 예언서의 말씀 속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 근데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은 성서 정과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지금 우리 상황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도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림절 첫 주부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교회력의 시작이 기다림으로 시작할까? 기다림이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주에는 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앞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욕망하는 것보다는 성교적 삶을 향한 열망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세상살이의 걱정보다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서 살고, 또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자 그랬죠? 네, 실천하자. 결단한 게 있으면 실천하자. 그래서 희망의 삶을 살자라고 첫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채비를 하고 있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채비를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채비란 준비하고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거짓 없는 사랑의 삶을 살자. 네. 사랑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는 게 어렵죠. 한 30년 살다 보면 어렵죠, 진짜. 그러나 거짓 없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채비를 하는 삶이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이다. 그 복은 곧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되어서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채비라고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근데 그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어디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려면은 어디서 그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향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증명이 됐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진실로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진실로 사랑하길 바란다. 또 너희가 서로 진실로 사랑하길 바란다. 진실한 사랑을 하는 너희에게 오늘 구원이 있으리라. 너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복이 있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곧게 해서 평평한 길.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면 정의를 이룰 수 있고, 정의롭고 공평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화로움에 진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공평하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의와 공평 가운데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이 진정한 평화 위에 참 기쁨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잖아요. 자, 그날이 오면,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이걸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과연 이 기다림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향한 간절함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생각? 주님 생각. 네, 구원하시는 하나님 생각. 바로 그날이 오면이에요. 자,
제가 계속해서 기다림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기다림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역사의 교훈 속에서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는 일제강점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 그러니까 독재를 끝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민주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시를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심훈 작가의 시입니다. 이 시는 1930년 3월 1일에 발표된 시고요. 심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을 한 시인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진 않지만 제가 이 시를 낭독할 텐데 여러분도 눈을 감으시고 들으셔도 되고 이 그날이 오면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의 마음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게 그날이 오면 대한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쓴 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기쁨의 날 우리 조국 우리 선조들에게는 이 승리의 날이 왔어요. 자, 근데 그 날이 이미 도래했고 이루어졌으나 끊임없이 예전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예전으로 돌이키려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7일의 역사를 가진 이 기득권들이 정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반민특위라고 해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행위 이
처벌자들을 다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산주의자들로 몰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고 친일파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역사 쭉 진행이 되어오면서 친일이나 또는 일본의 역사 부정이나 왜곡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날을 완성하려는 힘이 있어요. 대한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독도는 우리 땅이냐 아니냐고 물어보면 한 98%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2%는 우리 땅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있을까요? 있어요. 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외교부 차관인가요? 아무튼 있어요. 있어요. 고위 공직자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 날을 완성하려는 힘도 있어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여기 수요 집회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일본군 송노의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의를 바로잡는 시위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루어져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강제징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대한독립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선언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자, 이 그날이 오면 이 가사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도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에요. 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문승현이라는 사람이고 이 노래는 박종철 열사가 즐겨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원래 만들어진 이에 대한 배경은 이 전태열 우리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불꽃이 되었던 전태열 열사를 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박종철 열사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18 이후에 1980년 5월 5.18 이후에 이 촬영된 이 언론 독일 힌츠페터 기자의 영상이 대학가에서 돌았는데 이거를 본 대학생들이 눈을 뜨고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시위를 했는데 저기 보인 영장사진에 있는 사람이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입니다. 근데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서 잡혀가지고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한 것처럼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죽자마자 바로 화장을 합니다. 부모가 시신을 보지도 못했는데 바로 화장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공문하는 거 감추려고. 그렇죠. 부검해서 이 사람의 사인이 물고문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제가 된 박종철 열사의 잿가루를 아버지가 강가에서 뿌리면서 하는 말이 종철아 잘 가그레이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박종철 열사의 죽음 이후에 대학생들이 더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오는 과정 중에 연세대학교 이한열 열사도 체류탄에 머리를 맞고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과 부모들과 대학 교수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를 했는데 이때 불렀던 노래가 그날이 오면입니다. 이 당시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이 가사를 한번 시로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밤에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드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꿈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네, 이런 노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대한 독립과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이 역사 역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승리의 날, 기쁨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주화를 이뤘고 대통령 직선제가 시작됐지만,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전두환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전두환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어요? 노태우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노태우는 어떤 사람이죠? 전두환하고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5.18 때 광주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김영삼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어떤 민주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대통령의 욕심 앞에서 당을 갈아타서 어쨌든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한 일이, 아주 잘한 일이 뭐죠? 그렇죠. 하나회, 12.12 반란을 일으켰던 하나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이 반란 사람들을 다 재판에 넘겨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문민정부예요. 문민정부.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 이제 힘으로 다스리는 정부가 아니고 문민정부. 그럴 문자 써서 문민정부.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슬로건은 뭐냐면 국민의 정부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국민의 정부. 자,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이 됐죠. 자, 김대중 대통령 때 국민 주권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의 이제 마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더 이상 힘을 가졌다고 막 나라를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진 국민 주권 시대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여정부라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깨어 있으시고 뭔가 나라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깨어서 힘을 연대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제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를 연 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쌀값 때문에, 한미 FTA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앞에서 막 시위하고 있는데 농민들을 달래려고 거기서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요. 농민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란을 던지기 시작해요. 단상으로 계란이 막 날라와요. 그리고 막 경호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계란 안 맞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뭐 야구 투수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다가 계란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대로 계란을 맞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을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치인들은
한 번씩 계란을 좀 맞아줘야 국민들이 화가 풀린다고. 한 번씩 맞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자기를 욕하는 게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욕을 좀 먹어야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대통령이에요. 자, 이 참여정부 때에 사람들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오해했지만 실상은 객관적인 데이터, 국가 지표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큰 폭으로 올랐어요. 80%. 1인당 국민소득이 80%가 오를 만큼 참여정부, 민주주의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경제도 잘 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 국왕이 초청해가지고 이 민주주의를 이룬 인물로 초청을 받기도 했었던 대통령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같이 노무현을 마치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으로 바꿔서 보도하기 시작해요. 검찰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는지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자식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도와줬던 주변 사람들을 탈탈 털어내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에는 나 하나 없으면은 모든 사람이 편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장례식 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오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기억하세요? 이명박 대통령의 구호가 뭐였죠? 슬로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되게 유행하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뭐 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광고에서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현대건설 부사장 출신으로 이 나라의 CEO가 돼서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을 다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민주화의 열망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들 무언가에 씌였어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씌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루어진 일이 뭐죠?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을 진짜로 부자 만들어 주던가요? 네. 본인이 부자가 됐고 국민들은 더 못 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온갖 검사들, 또 정치, 그 보안사 같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정보기관들을 동원해서 사이버 댓글 부대도 운영하고 이렇게 언론들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눈을 가리는 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는 서로 마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이명박 대통령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정권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민주화의 역사를 뒤로 되돌리는 힘이 있었지만 이게 다시 뒤로 돌아가던가요? 아니면 옳은 방향으로 다시 완성을 향해 가던가요? 완성 향해 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검사들, 언론들, 정보기관 동원해서 국민의 눈을 막으려고 해도 2008년에 저렇게 겨울에 촛불 시위가 있었고 여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한테 나라를 농락당할 때 국민들이 그거를 알고 이렇게 촛불 시위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옳은 방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2018년 3월 22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를 가고 징역 17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날 징역 20년으로 감옥을 갑니다. 자, 이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이루어졌지만 항상 이 구원의 날을 예전으로 되돌리려는 악한 힘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룸으로써 반드시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누가 사면해줬어요? 윤석열이 사면해주고 박근혜는 누가 사면해줬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정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네, 비상계엄이 2024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980년대 일이 또 일어납니다. 비상계엄. 헌법에 전혀 맞지도 않는. 그래서 저희 군인들이 총 들고 특수부대가 총 들고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봤죠. 다행히 이번에는 다 봤어요. 1980년대는 아무도 못 봤어. 광주 사람들만 봤어. 근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5시쯤인가요? 네, 5시쯤에 탄핵이 의결됐고 이제 심판이 남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시간 역시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쨌든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면서 이 그날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가? 그날의 완성을 향해 애쓰는 힘이 바로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저는 지금 대한 독립의 우리 조국의 역사와 민주화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 사이에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대한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이루어졌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닌 단계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잘 될 때 하고 잘 안 될 때 하고 여러분의 삶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이 엄청 많죠. 많죠. 네. 우리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리고 완성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민주주의보다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항상 선한 결과를 내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윤석열이 민주주의가 아닌 데서 나왔습니까? 전두환은 아니죠. 네. 이명박이 민주주의가 아닌데 대통령이 됐습니까? 민주주의는 항상 선한 결과를 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다수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진실한 사랑, 공평과 정의가 있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져서 완벽한 기쁨을 누리는 승리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읽으려고는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오늘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교회야 노래하여라 내 아들 딸아 즐거이 외쳐라. 하늘교회야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이 내 자녀에게 말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함양하늘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삽시다. 이미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예전으로 돌이키려는 힘에 맞서서 저항하시고 그 날을 완성하는 힘이 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참 사랑의 사람, 그래서 정의와 공평을 이루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의 평화 속에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아름답고 귀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자꾸만 돌이키려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힘에 맞서 저항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리고 기쁨의 이 승리의 나라를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넉넉한 하늘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의 일상생활을 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건강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얻은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로 준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11조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누리는 행복과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복음을 갈망하는 곳에 선교하는 선교의 후원헌금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필요한 양식을 나누는 후원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을 봉헌하도록 또 그 봉헌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이었지만 당대 이루지 못하고 솔로몬 때 이루도록 허락하시고 대신 영원한 규를 약속하시며 다윗의 뿌리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나게 하신 주님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이외에도 남모르게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 나라와 일을 위해 힘쓰는 성도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주님 마음으로 섬기는 따뜻한 마음을 보시옵소서. 무엇보다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의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을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이제 참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며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또한 평화를 이루며 참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가기로,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공부 준비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식사하시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진주 여교육자 원래가 있고요. 19일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출퇴하실 때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시면 미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성경봉독에는 저하고 서나라 학생이 하고요. 봉원과 오르간은 늘 같습니다. 광고에는 안 실었지만 이제 탄핵도 인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 교제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고 축복합니다. Popolaretti.